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가 참 필요한 시대인데요. 어디서도 격려를 받기 어렵고 또 힘을 얻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송년주일은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그 시간들 안에 굵직굵직한 교회적으로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우리는 나름의 부활절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 하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또 감사하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시간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송년주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표를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받고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결산은 다 끝났어요. 송년주일 때 결산한다라는 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송년주일이면 결산도 끝나고 이제 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자꾸 송년주일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되 내년에 대한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계속 끌어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뭔가 잘 안 된 거, 뭔가 계획했는데 실패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달력을 못 받으신 분은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새해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한 주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울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빼앗겼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기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저 옛날 그 다윗 때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에 쓰여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선언이에요. 선언.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낙심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는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라가 빼앗겼고 소망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다? 빛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많지만 그 빚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 일어나라. 너희들은 빛이기 때문에 내 빛이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안 된 것 같고 올해도 실패한 것 같고 올해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뭐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원들 나오세요 하니까 우리 황재영자매님 부끄러워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셔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복종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라는 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복종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갑니다. 일어나라.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너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빛의 시작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빛의 시작이 어딘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답이 뭐였죠? 우리는 반사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의 시작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부터가 아닙니다. 내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포로기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고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게 빛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왔다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뭐 직장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늘 안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들려와요. 나가면 힘들다, 나가면 외롭다, 나가면 괴롭다라는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우리도 어둡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괴롭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는데요. 성탄절 할 때 늘 나오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내가 잘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한번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동해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기운도 얻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올해는 좀 한번 해보겠다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머물러 있구나를 경험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 위에, 내 위에,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예.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위에요? 내 위에 임했다. 예.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걸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둠의 본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요. 어둠의 본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빛이 없음이 어둠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두워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먼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영광이 떠나갔다. 성경에 보면 이가봇이라 그러거든요. 카보드가 영광인데요. 그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왜 인생은 이렇게 늘 어둡기만 하냐? 왜 이렇게 늘 힘들고 늘 이렇게 지치기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기사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이 1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광채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을 드러내십니다. 선한 길로 나아오라, 빛으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늘 나오는 분들은 늘 나오는 게 어렵지 않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사람들도 오늘은 가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유독 힘든지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나를 밝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제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그 구원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옛날에도 전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전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는 건 우리가 가난할 때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부자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그분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삽니다 하면 당신은 얼마를 가졌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복이라는 게 옛날의 기준으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했잖아요. 너는 복이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복이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올 한 해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나를 밝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빛이 나를 넘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그 빛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3절 한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포로예요. 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나올 거다. 보세요.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뭐 할 거다? 나올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라도 빼앗겼고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나올 거다. 너가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너에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한테 모든 나라들이 다 내 앞으로 올 거다. 4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왜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지금 여기저기 끌려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몰려올 거래요.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오래 했던 표어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흩어져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게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마을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들에 마을 이웃들이 반응해요. 네, 교회의 사역들을 좋아합니다. 교회의 사역들에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뭐 여기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이 지역사회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움직여주세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자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으로 보내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어두운 흑역사들도 있어요. 복음이 잘못 전파되는 잘못된 도구와 함께 복음이 전파됐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시작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걸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붙이시느냐.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아까 이방의 나라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말씀을 볼 텐데요. 보면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올 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 보면 와 우리가 부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쭉 뜻을 생각하면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나라가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건데 그 모습을 너희가 보면 보세요. 기쁜 빛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내게 될 거다. 너희 얼굴이 막 기쁠 거라 이야기해요. 보세요. 너희 마음이 어떨 거다? 놀라게 될 거다. 화창하게 될 거다. 오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조그만 구산제일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나?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6절 보세요. 허다한 낙타가 또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어떻게 될 거다? 가득할 거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7절 보세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새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노란색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뭘 보고요? 뭘 보고? 이게 중요해요. 뭘 보고?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이미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늘 실패해 왔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마구마구 온다는 이야기예요. 9절 상반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들이 갖고 온대요. 마구마구 갖고 온대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재산을 쌓고 우리 교회의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사역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는 교회 재산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 마을에 교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저희는 흘릴 겁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이 있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부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갖고 오는 헌금으로 그걸 가지고 다 뭐하냐? 네, 그거 가지고 다 뭐 할까요? 네, 사용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예. 모든 나라의 보배가 다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로 너희의 건물을 아름답게 지고 그걸로 너희의 재산을 쌓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그거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 노란색 글씨예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고요. 그들이 갖고 오는 보물이 제물이 아니고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했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잘 배우셨네요. 가지고 오잖아요. 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왕이며, 그렇죠? 그분의 예배 받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의 사역들, 이 모든 게 상징이라고요.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그거를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걸 행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상반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너희가 앞에 상반절 보세요. 너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너희가 그의 아들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세굴라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열매도 우리예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 이는이라는 건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아까 일어나라 했잖아요. 일어나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해서요? 불러내어서 그분의 그 기이한 빛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말에는 이제 그 뭡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네, 선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첫째, 일어나야 돼요.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올 한 해 나 올해도 실패했다. 아니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인 그 영광의 임재, 그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빛을 뭐 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요것만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년 표어예요. 우리를 통해는 뺐어요. 너무 길어서. 마지막 문장.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1년 내내 했잖아요. 내년에는 1년 내내 뭐 할까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러려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